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RTS 석자 교수님이시자 본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나영화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태풍 마이삭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엄청 컸는데, 오늘 이 시간 은혜로운 단비 같은 마음비 사모에 다시 일어섭니다 찬양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인해서 코로나19를 넉넉히 극복하고 은혜로운 단비가 여러분들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앞 일부 예배에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2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1장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호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엘로힘 그러거든요. 하나님.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어 있는데, 2장에 오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2장 3절에서부터 11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경우는 언약의 하나님을 두고 사용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두고 그냥 엘로힘, 즉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럴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언약의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시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공간을 창조하시고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을. 그런데 2장에서는 1절로 3절에 제7째 날, 즉 안식일이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4절로 14절까지는 에덴 동산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물로 만드시고, 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그리고 지으신 사람 거기에 두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반해서 2장에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또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두신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요. 그런데 7째 날이니까, 안식일 7째 날이니까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 이제 안식을 맡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제일 먼저 맞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안식일을 가장 먼저 복으로 누려요. 안식일을. 시간 중에서는 가장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이 1장이라고 하면은 2장에서는 그 하늘과 땅에서 핵심되는 것은, 중심되는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다.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그곳을 거니셨다고 그러거든요. 거니셨다는 말씀과 또 미안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비춰서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니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니까 하나님 성소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2장에서는 7절에 보면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서 사람이 생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이 개역 성경에 생영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밑에 나눠주 보세요. 난하에 있는 줄을 보면은 생물로 되어 생물. 그러니까 1장 20절이라든지 2장 19절에 생물이라는 이 단어하고 2장 7절에 있는 우리가 생영으로 번역된 이 단어 한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밑에 히브리어는 생물이라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물인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어떤 차별을 두기 위해서 번역하는 사람 생영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냥 생물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짐승도 생물, 사람도 생물, 다 생물이에요. 그렇게 생물로 만들어 주시고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장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작하며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1장 28절에서는 다스리게 하셨다 했는데 2장에서는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래요. 지금 1장 28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의 경우는 라다란 단어를 쓰고 시편 8편 이제 4절에서는 마샬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왕과 관련된 단어예요. 왕이 다스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왕적 권세로서 다스린다고 하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는 것은 1장 28절이고 2장 15절에서는 오히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래요. 그럼 경작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의 경우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샤마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 할 때 그 지키다는 그 단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2장 15절에서는 예배하고 말씀을 지켜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하고 안식이라는 이 날하고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에 뭘 하고 창조하셨는가? 그저 단순히 경작하고 에덴을 지키게 하셨는가? 그게 아니고 예배하며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에 포인트가 있어요. 예배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에. 그래서 2장 16절 17절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2장 16, 17절을 두고서 신학적으로는 생의 언약 또는 생명 언약이라고 이 부분을 말합니다.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내 자녀로서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해라 또 나를 신뢰하라 그런 뜻으로 행위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은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왕적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되 짐승들과 새들과 또 모든 식물들과 함께 하늘과 시간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다면은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라 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의 시대를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 시대가 말세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을 해요. 그런데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의 가치와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보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삼포 시대라 그래요.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생산도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것을 두고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해요. 괴롭다. 괴롭힘을 당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홀로 사는 게 낫다. 괴로운 것보다는 홀로 사는 게 더 편하다. 방금 우리가 이제 시편 127편을 교독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업, 최고의 복,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이 선물과 복과 기업과 능력을 포기하고 사는 거 오늘의 시대예요. 또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재물은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지만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포기하는 건 바로 서로 아내 되고 남편 되는 걸 포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고는 최고의 선물, 배우자라는 최고의 선물을 포기하고 살면서 인간다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이 악한 세대가 된 근본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에요. 17세기 철학자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유물론적 무신론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된 건데, 데카르트의 말 중에 나는 생각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이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이 절대 가치요,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 성경 필요 없다. 성경을 배제하라. 성경을 절대 진리의 규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을 진리의 잣대로 생각하는 것이 나는 생각한다요.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은 하나님 없다. 내가 내 존재의 중심이고 내가 모든 이제 존재하는 것들의 핵심이다, 중심이다. 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있는 거다. 철저하게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인간관.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뭔가, 그것을 시간 공간과 관계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안식일과 하나님의 성소와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2장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물이 되었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장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모든 들짐승, 또 하늘의 모든 새, 짐승과 새도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보면
모든 이제 식물이나 모든 이제 동물이나 짐승이나 새나 고기 다 같이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보면 사람은 흙과 더불어 살게 돼. 흙과 더불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말 중에 신토불이란 말이 있는데 사람의 몸과 흙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뜻입니다. 즉 흙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흙을 멀리하면 살 수가 없어요. 흙과 더불어 살 때에 사람이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 환경 보세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집에서 삽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 전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어요. 흙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흙과 차단시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전부 아토피에 막 걸려요. 아토피 걸리는 이유가 흙과 멀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또 흙과 멀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은 질병에 걸려요. 여러분이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왜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임신율이 낮아지는가? 흙과 멀어지니까 그래요. 불임률이 높아요. 또 이제 우리가 흙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은 흙에서 생산된 것을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흙에서 생산된 거. 흙에서 자라난 걸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보면 전부 지금은 흙에서 난 것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들, 가공 음식, 가공 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가공 식품은 여러분 정크푸드요,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해요. 그걸 먹고 우리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만의 원인,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질병들 원인 중에 하나가 가공식품과 다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흙을 밟으며 흙과 친해져야 되고 흙에서 난 것들을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요. 생명의 호흡을 넣었다. 여기 호흡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는 니시마라 그러는데 이건 루아크라고 해서 영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 곧 영을 불어 넣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만드시고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경우 보면은 이제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게 우리말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 히브리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렇게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우리 행해야 돼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혼과 영을 주셨어요. 영과 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가? 영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과 영이 통할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영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안에 또 영이 있어요. 혼이 있고. 그런데 2장 7절에서 이제 생물이라 할 때 생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라고 합니다. 즉 혼이 있는 생명이에요. 혼인 생명. 특히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제가 히브리어를 많이 얘기하면 미안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네페시는 혼인데 혼은 생명 자체로 번역이 돼요. 혼이 생명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의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의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면은 그 영을 담고 있는 것이 혼과 몸인데 그 혼은 생명 자체이고 그 생명의
역할, 생명의 기능,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거든요. 그것이 생물이에요. 생물인 인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짐승도 생물이에요. 짐승도 네페샤예요. 짐승에게도 혼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3장 보면은 짐승에게도 영이 있어요. 루아흐가 있어요. 그럼 짐승이 가진 루아흐와 짐승이 가진 네페시가 인간이 가진 루아흐와 네페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단어는 같아요. 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인데, 아무튼 짐승도 생물, 새도 생물, 물고기도 생물. 그래서 짐승도 머리가 있고 두뇌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래요.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그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중요한 거가 하나님이 생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육 통일체로 만들어요. 영육 통일체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육 통일체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 몸, 육이 영혼 육이 통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육으로만 질병 걸리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다 질병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또 치유를 받거나 구원을 받으면 영만 구원받거나 혼만 구원받거나 육만 치유받는 거 아니잖아요. 영의 치유, 혼의 치유, 육의 치유 다 같이 가요. 같이 연결돼 있어요. 영이 치유돼야 혼이 치유가 되고 정신이 치유가 되고 육이 치유가 돼요. 또 육이 치유가 될 때에는 영, 혼이 다 치유가 같이 와요.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구원이지 영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면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죄를 범하는 것이지 육체만 죄를 범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영육 통일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육 통일체로 만드셨는가? 안식일에 하나님 성소에서 언약 붙잡고 예배하라고.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 여러분들 우리 웨스민 신앙 고백서 대의문답, 소의문답, 일문답 보면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그러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영광 돌려서 즐거워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나의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21절에 내게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뭐예요? 바로 예배 경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경배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만족하는 것, 하나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사한 거, 감사를 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담비가 여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예배는 인생의 근본이요, 인생의 가치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시작, 비기닝이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근본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시작이 근본. 인생의 시작, 인생의 근본이 바로 예배예요. 인생의 목적을 영어로 end라 그래요. end는 끝이에요.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이 바로 예배예요. 인생의 근본과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육 통일처럼 만드셨어요. 생물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있게 두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 집에서 아름다움을 보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으로 즐거워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을 이렇게 잘 보면은 정말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 내 자랑, 내 사랑,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고 정말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길은 시간과 공간을 모든 생물과 함께 잘 선용하고 또 모든 생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 맺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단 말이 왕적인 다스림, 왕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걸 말한다 그랬는데, 2장 15절에서 경작하고 지키다 하는 말은 예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언약에 충실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장 19절에서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일컫다는 단어가 있어요. 일컫다는 말인데, 이 일컫다는 말이 히브리의 경우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라고 그러는데, 이 카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왜 이 단어를 썼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지자의 직분, 선지자의 기능을 주셨는데, 이 선지자의 직분이 뭐냐? 이 짐승들, 이 새들, 이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이 생물들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가치가 뭔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생물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또 뜻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생물들을 왕적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선용하며 사는 게 영광을 돌려라 그랬다면, 2장에서는 모든 생물과 함께 하나님 주신 가치와 하나님 주신 목적을 알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하라. 이 어마어마한 뜻이 1장 2장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주의할 것은 2장 18절로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해요. 가정이 뭐냐? 언약 공동체예요. 가정이 뭐냐? 예배 기본 공동체예요. 가정이 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사람으로서의 사람다움을 살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성을, 인간의 가치와 목적을 이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따라서 여러분, 가정이 없이는 안식일도, 가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소도, 가정이 없이는 언약도 의미가 없어요. 가정은 있어도 없어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선택이 아니에요. 결혼 필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성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요. 교회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교회가 가정에서들 다 시작됐어요. 가정에서. 브리스가 아굴라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서 우리가 흙으로서 영육 통일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태풍 속에서도 은혜로운 담비로 다시 일어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악한 시대, 고통당하는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감사 찬송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